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라 하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지칭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는 선생님, 랍비,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 주라는 이 의미는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 선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제자들 보고 배우라고 이대로 너희들도 행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 스승,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너희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배우려고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가르침을 너희들도 똑같이 서로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종들만 하는 겁니다. 발을 씻는 행위는 가장 낮은 사람,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나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적어도 그 집안에 들어온 나의 위치가 좀 높은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종이 있거나 내 발을 누군가가 씻겨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내가 방문한 그 집의 주인이 좀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 때 종이 있기도 하고 그 주인의 손님에게 종이 와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즉 말하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의 입장은 종의 입장이고 발을 씻김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이 의미는 단순하게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수련회나 어떤 행사를 가면요, 세족식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저 밑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높고 훨씬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존경 의미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선생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죄 많은 죄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만저만 섬기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때로는 밟더라도 내가 밟힐 것이고, 나에게 침을 뱉더라도 내가 그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나를 주먹으로 치고 억울한 일로 고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묵묵하게 당하고 십자가의 그 길까지 갈 것이라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이러면 보통 우리가 12명을 생각합니다.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일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제자들에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이런 싸움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만드실 때에 내가 예수님의 왼쪽 편에 앉아야 된다, 오른팔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지들이 뭔데 왼쪽에 앉니 오른쪽에 앉니 이런 싸움을 하는가? 예수님의 오른팔은 난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은 바로 난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다툼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것인가 호시탐탐 노리는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제가 가룟 유다를 포장을 하고 아주 좋게 표현하려고 가룟 유다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가운데 있는 12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유형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꼭 우리와 닮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신다는 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것을 좀 실천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섬기신다는 그 마음을 하나하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섬기신 이 발을 씻는 이 섬기심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발을 씻긴다든지 내 자녀의 발을 씻긴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 모범을 보이셨겠습니까? 발을 씻긴다는 행위 자체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는 사람의 입장, 섬김의 입장, 그 마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기시는 이 섬김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유독 왜 이때 섬기시는 이 모습을 보이셨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세상에 남겨집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으로 세계 곳곳으로 전파가 됩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알려줄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함께 선포되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1사도들에게 반드시 넘어야 될 큰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유다라는 산입니다. 저는 11명의 남겨진 사도들이 가룟유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배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함께 우리가 있으면서 돈을 뒤쪽으로 삥땅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와 함께 제자로서 있으면서 스승을 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저런 원망으로 11명의 제자들이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외치고 섬김을 외친다고 한다면 세상은 콧방귀를 낍니다. 11명의 사도들이 진정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에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품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이 하는 사역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베드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요한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11명의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가룟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못 박으려 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품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숙제였을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이들이 선포하는 복음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와 선생으로서 나를 팔 자, 나를 배신할 자까지 섬기며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미워하거나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품고 포용하고 몇 번이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출발된 긍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멋대로 변형시켜 버립니다. 조건부적인 용서가 되기도 하고 몇 번 정도의 한계를 두고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베풀면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워서 외친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분노와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해야지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를 향해서도 긍휼을 베풀며 포용하며 70번씩 7번이라도 똑같은 죄로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다른 유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누구의 발이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높여주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발을 서로 씻김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변형시키지 않고 순수한 그대로 진실되게 받고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을 씻는 이 섬김, 분명 우리가 따르고 쫓아야 되는 섬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부적이고 제한적이고 내 마음대로 정의를 내리는 사랑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랑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섬기고 또 긍휼을 베풀며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며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잊지 않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그 섬김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